한마는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한나에 대한 얘기인데, 한나는 한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같은 위치에 있었던 분인나는 아기를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것 때문에 많이 원통해하고, 또 이제 앞에 1절부터 쭉 보면은 그 1장 2절에서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유대인의 어법으로 보면은 한나가 먼저 등장하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는 일부 일처제 문화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문화인데, 한나와 분인나가, 한나가 윗사람이고 분인나가 아랫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보면은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지내지 못했고요. 분인나가 한나를 늘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니까 울면서 먹지 않아야 했던 한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나가 응답받기 위해서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고통하며,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11절이 나오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해가지고 사무엘상 1장에서 11절이 제일 중요한 요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나는 응답받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서원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서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꼭 하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응답이 안 되던 그런 지경에서 서원을 통해서 응답받는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서원은 이제 응답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서원 기도를 많이 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한나의 문제입니다. 서원한다고 다 응답받은 건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100억을 주시면 10억을 드리겠나이다의 그 마음 속에는 서원이긴 서원이지만 완전히 사기꾼 근성이 있는 거죠. 90억을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거는 거인데,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서는 응답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의 이 소원은 뭐가 다르냐?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아들 그러면 지금의 문화와 좀 다른데, 지금 아들 없어도 되지만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들은 그 사람의 힘이요, 그 사람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와 대적할 때 그 분인나는 뭐냐 하면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다시 분인나의 경우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가 그 격분시킴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무엘상 1장 7절에 그런 격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키는 사람인데, 그러면 분인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한나는 힘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는 이 힘의 원리가 되었냐 하면은, 왜 그런 원리가 되었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격분시킬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기가 억울함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의 구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기 전에, 오늘 꼭 서원하고 가셔야 되는데, 서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있어서 마음대로 화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나, 아들이 없어도 화도 한 번 못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사실은 다
아들이 있어도 내 힘으로 주어진 것 아니고 아들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나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고 안 주셨기 때문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네. 그런 시각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세상적 시각이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규정할 때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을 덜 받았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사랑을 더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런 사랑과 미움이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하여서 기준이 되겠느냐.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왜 이렇게 못 배웠어? 왜 이렇게 힘들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셨나?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고난에 크게 두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고난의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힘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힘들게 하셨어. 그래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남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 사도 바울의 고난, 사도들의 고난은 그들이 뭐 힘이 없고 못 배우고 약해서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실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돈 벌 재주가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일가 친척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조금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약할 수 있다. 아들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을 오늘 빨리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고난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힘이 없이 살았는데 가장 가난하게 살고 가장 안 배우고 살았는데 그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힘들게 실력 없어서 그렇게 산 것이라고 보신다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그렇게 취할 수 있는데도 버리시고 그럼으로써 그것은 구원을 이루신 시각이었다. 여러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도 자기가 실수했기 때문에 힘들게 살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살지는 마시고 가난하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더라도 누군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있다면 영광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인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가지 대조적인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힘없는 자를 누르고 그를 격분시키는 분인나의 입장에 서야 되겠는가? 그러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부자로 살아야 돼. 나 복으로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오늘 한나의 축복한 것이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을 포기했습니다. 포기. 왜? 그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한나의 서원의 의미는 뭐냐?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들으신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100이잖아. 아들이라고 하는 100을 주시면 아들이라고 하는 100을 다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감동 먹으시는 서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머리가 좋으신데 너 나가서 장난칠라 그러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인나는 자기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자랑이 되었지만 나는 그 분인나가 자랑하고 있는 그 힘을 오늘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가난한 자로 지금까지도 가난하게 살았고 지금까지도 아들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아들 없이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이에요. 자, 조금 접수가 돼야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지금까지 나 지금 자식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식 없이 살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인물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고 진짜 이것을 갖다가 한나는 지켰어요. 그래서 젖된 후에 그 아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지금 한나와 내가 신학교를 보내간다는 것과 느낌이 달라요. 그 정도 된다면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상당히 신앙적 서원이어야지 내가 요것을 하면 요걸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서원을 할 때 아주 중요해요. 이런 부분이. 자기의 힘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주시면 이걸 포기하겠나. 포기를 위한 서원이지 갖고자 하는 서원이 되면 안 돼요. 갖고자 하면 안 돼. 포기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포기해야 돼. 예. 그래서 서원에서 받쳐진 인생은요, 아프질 않더라니까. 아프질 않아.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아픔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아픔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약하게 오셨으니까 나는 부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약한 기도 같아요. 예수님이 약해지셨으니까 내가 그 대신에 강하게 하옵소서. 그건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함을 이용하는 것뿐 더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수준이 높은 기도는 아니에요. 그냥 약한 기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예? 예. 하나님의 약함이 내게 강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찬양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예수님은 약하나 나는 강하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좋은 찬송인데 그런 찬송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월십 앤 프레이즈 하면 프레이즈로 분류한다. 월십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월십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이고 프레이즈는 뭐냐? 이렇게 약한 나로 강하게 하면서 간증요 내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분리한다 그랬습니다. 분류합니다. 예, 그런데 월십은 뭐냐 하니까 내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약한 자로 계속 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내가 약한 자로 살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그러면 월십이 되지만 프레이즈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해지셨으니까 나는 강하게 하시옵소서라면 프레이즈가 된다. 좀 어렵죠. 예.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시 보면요.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 다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자, 서원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얼마나 고통이 있었냐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야, 얼마나 너 고통 중에 기도하냐. 말이 안 나와. 막 목이 쉬었는가 봐. 말이 안 나와. 음성은 들리지 않아.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가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14절에 포도주를 끊으라 할 정도로 이 사람의 기도의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하고 그 기도의 모습은 포도주에 취한 것 같은 기도의 모습 13절부터 나오죠. 다시 설명하고 있죠. 기도하고 통곡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자기 믿음만큼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얘를 바침으로써 얘를 바친다고 살짝 어떻게 사게가지고 하나님께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신다면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좀 높은 수준으로 본다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평생 산프도 개발되지 않고 비누도 없던 그 시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깎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얘를 갖다 키우겠나이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십시오.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힘이 되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각도에서 보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집이든 자녀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내 것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가 좀 더 힘이 되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고 예. 네, 그렇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뭐가 다르냐면 내가 그것이 내 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아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오해한다면 내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이 살아야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없는 사람이 더 열심히 믿고요. 사업도 안 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요. 집도 돈도 땅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아요. 이 땅에서는 그가 집도 땅도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천국의 상급은 많을 거예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자, 민수기 6장 5절의 성경을 보니까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이 나시린을 상징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를 이 땅끝까지 기르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있으면 이게 땅에 닿거든요, 머리가. 그걸 갖다가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보답의 의미, 주시면 이렇게 나도 할게. 보답의 의미의 의도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이 서면을 작성하시면서 보답의 의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나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것은 그 어머니에겐 힘이요 소망이요 권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녀 문제든지 뭐든지 그것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떤 길을 놓고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더 큰 일을 위해서 아주 큰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여기에서 내가 만족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큰 일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 욕심이 되면 응답 안 하셔요.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너무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너무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것을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부인나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헌금을 얼마만큼 드리겠나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헌금을 얼마 드리겠나.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깊은 소원. 무슨 뭐 본인 나에게 당한 그 힘든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래서 한나의 관심은 뭐냐면 분인나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분인나를 대행해 싸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가 자기 관심이 아니에요. 분인나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제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해가지고 제 코를 납작하게 만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그건 분인나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분인나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한나는요,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분인나를 욕하거나 분인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라는 사람이 내 안중에 없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내 안중에 남아있으면 그 기도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 세속적인 기도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분인나 사건은 얼마든지 있어요. 직장에 가도 분명히 내 동료 중에 상관 중에 그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집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기도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실 때 그것을 내 욕망을 이루고 내가 다른 사람의 힘을 누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라면서요. 한나의 고통은 약자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약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약자의 아픔을 알았어요. 약자의 아픔은 약자가 알아요. 약자의 아픔을 알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약자를 벗어나겠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 앞으로 계속 약자로 살겠습니다. 나 계속 아들 없이 살겠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하나님 이 땅에 지도자를 하나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나 강자가 되겠다가 아니에요. 나 약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눈물 안 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앞으로 계속 눈물 흘려야 됩니다. 나 계속 이 나라를 위해. 근데
아들이 없을 땐 눈물 흘리다가 아들이 생기니까 눈물이 없어졌다. 그건 아니죠. 눈물은 더 가는 거죠. 하나님,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힘의 방식으로, 힘의 원리로 기도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분인나가 아니고 나는 한나하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물질의 축복이나 기도응답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제 저기 보니까 2000번 기도 중에서 몇 명 더하면 이제 1000번, 여러분 오신 분들은 다 저희다 오늘 사인하고 가면 1000번 채워지겠네요. 근데 1000번 채워지면 다시 우리 2000번까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2000번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사심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내가 뭐 이런 뭐 축복을 누리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후손들이 여기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언약의 하나님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거 보시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시급한 나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나 그 물질이나 뭘 하나님 쓰실 때 그래, 쓰실 때. 그러니까 나 이런 시급한 기도 제목 없는데 하시는 분은 작성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물질이나 그의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박장로님이 그 어려운 10년의 연단을 통과하던 그날, 박장로님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날은 돈이 없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면 이 물질은 100% 다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라면서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겠고, 근데 그 시급한 나의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만 오늘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자, 펜을 들고 자, 보면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제 적어보시고 시급한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죠? 부모님 아프시면 그 부모님 아픈 걸 적어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적는 거예요. 내 목사 앞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시고, 자, 이렇게 적고 이런 일이 있으시면 내가, 그 다음에 그걸 적은 다음에 두 번째 간단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내가 소원하겠나이다. 그렇게.